쭌립스워. 따라하세요. 쭌립스워. 저를 만날 때는 쭌립스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 멘트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였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잃는가요? 아니죠. 네, 우리는 1년 12달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는 12월에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의 삶 가운데 항상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니까요, 캄보디아 12월 25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내일 출국을 하기 때문에 그 25일 성탄을 캄보디아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캄보디아는 그 크리스마스 날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25일이 공휴일인데 캄보디아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왜죠? 국교이기 때문에. 국교가 불교예요. 그냥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25일 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25일 전후에 각 교회들이 형편에 맞춰서 뭐 전에 드릴 수도 있고 그 후에 드릴 수도 있고 날짜를 정해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뭐 25일에는 뭐 스태프들만 같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룻기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룻기는 룻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또 룻이 주인공이 약간은 아니죠. 네. 그 사사시대에 쓰여진 이 룻기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그 에브랏이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은 떡집, 에브랏은 풍성하다. 그래서 아주 떡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풍성한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떡이 떨어졌는데 사와요? 네, 사오면 되는데 나오미네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압으로 이 지방으로 갑니다. 누굴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런 빵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잠깐 소개하자면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습니다. 그죠? 또 누가 죽어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네. 그렇게 두 아들과 남편은 죽고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봤을 때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네.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오늘 룻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이렇게 듣겠는데요. 그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두 며느리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간상 앞절은 안 읽겠습니다. 그 나오미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들이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의 신들에게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를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붓 쫓았더라.
붙잡았다가 아니라 붙조찼더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듣기에도 붙조찼더라는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붙조찼더라는 말은 가까이서 아주 그냥 찰싹 밀착되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냥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전혀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너희들을 돌봐줄 의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주 간절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축복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선대한 것 같이, 남편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보살펴 주기를 원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아주 전심으로 그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왜 혼자 남잖아요, 나오미는. 그쵸?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두 며느리와 헤어진다면. 나오미는 철저하게 혼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어 며느리들에게 각자 인생을 살도록 가라고 이렇게 강권하면서 더하여 축복의 말로 기도해 주는 앞에 장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룻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룻이 이런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 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 나오미를 통해서 반사된 하나님을 룻은 보았던 것이에요.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는 이방 사람은 구원과는 멀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룻은 최종 선택을 이렇게 정말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룻은 정확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하나님, 더 넘어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룻은 알고 느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겠죠. 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어머니를 따라 나선다고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험한 세상에 두 가부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그런데 그 나오미를 너머에 있는, 그 어머니 나오미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룻은 정확히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봐야죠. 봐야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제가 2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막 태어났는데요. 딸이에요. 제가 60년대니까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집안의 대가 끊겼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들이 있어야만 집안이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딸들을 데리고 살 수 없다고 엄마가 재가를 하셨어요. 5살 때. 그런데 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남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랑 남았을 때 할머니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셨어요. 근데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재가를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살기 바빠서.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셨나 봐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남겨져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글을 깨우치게 되고요. 담배도 끊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새벽마다 교회 가서 종을 울리시고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청소를 하시고 교회 모든 전반적인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할머니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섬기는 모습은 저의 자라면서 저의 세계관, 저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저도 섬기게 됐는데요. 저를 가까이서 아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할머니의 믿음으로 제가 삽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나를 구원했어요. 이렇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광야에 내동쟁이 채져서 거기서 정말 이렇게 전 텅 비어서 갔거든요. 제 삶도 텅 빈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 할머니의 하나님, 내 할머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크죠? 할머니가 섬기시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저는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살면서 어느 날 그 많은 일들을,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본 이후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이후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텅 빈 삶이었고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과부와 과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2장, 3장, 4장에 쭉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룻은 그 시어머니를 아주 지극히 공양해요.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고요. 그 어머니를 너무나도 잘 모시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룻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배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끝까지 가지 않고 내가 이거 죄의 길이구나. 나오미가 세상을 향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죠? 거기서 남편이 죽었을 때 돌아왔으면 좀 빨랐겠지만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를 해 두셨어요. 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떠들며 막 이야기해서 나오미가 왔어. 10년 만에 나오미가 저 모압 땅에 살던 나오미가 왔어 하면서 사람들이 떠들며 이야기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잖아요.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나는 말하는 고통이요 쓰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은 쓰디쓴 고통이요 나는 기쁨이 아니요 나를 말하라 부르시오. 이렇게 나오미는 이웃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큰 나오미에게 한없는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를 섬겼고 보아스라는 그런 정말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이삭을 빼두라고 명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보아스는 정말 룻과 결혼해서 그 족보가 어떻게 되나요?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룻을 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이 나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가 잘 때 머리맡에서 불러주신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옵니다. 저 예전에는 그 찬송가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그 할머니가 눈물로 밤마다 우시면서 저를 키워주시면서 저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서 제가 그 할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굳건히 붙잡고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선교사라는 너무나도 그 귀한 자리에 이 별 볼 일 없는 이 종을 세워주셔서 캄보디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노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첫 주 예배 시간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우리 그 학생이 예배 다 끝나고 났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바구니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니 왜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에다가 놓든지 하지 왜 끝나고 이걸 가져오지? 하는데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오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구니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과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에게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깎아서 먹었어요. 그걸 먹고 저희가 이제 오전에는 센터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시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바쁘니까 이렇게 위에 것만 까서 먹고는 치우지도 않고 거기다 이제 잠깐 놓고서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저녁이니까 지쳐요. 그래서 이제 자고 다음날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청소를 막 하는데 그 과일 바구니 맨 아래 이렇게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제가 봤어요. 제가 거기 편지에 굉장히 노트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죠? 자기가 쓰는 노트 이렇게 오려가지고 거기다 몇 마디 탁 쓴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 둘, 셋, 한 6줄 정도 되는데 영어로 썼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2020년 1월 첫 주 예배 후에 또 이 시 갖고 왔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양미 목사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목사님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기억할 거예요.
항상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God bless you.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왜 이 안에 담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2020년이니까 2011년 1월 1일에 갔으니까 만 9년 차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는 순간에 여기에 담겨있는 이 내용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도 목사님과 같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랑을 전하고 기억할 거예요. 항상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잘 걸어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있구나. 그런 생각에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났어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기쁨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신이 나고 막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눈물이 쉬지 않고 계속 흘렀는데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뭐 굉장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그 영혼들을 살피시고 자라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열심히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친히 자라가게 하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누구십니까? 어머니십니까? 아버지십니까? 목사님입니까? 선배님입니까? 동생입니까? 우린 누구를 통해서 반사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반사해 내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외국에서 온 가정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만나서, 여기 성남에 많이 있거든요, 다문화 가정들이. 그냥 나가서 외국에서 온 자매가 있으면 그냥 정말 눈빛이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마음으로 남의 나라에 와서 힘들지? 내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중매한 우리 우리 센터에서 3년 반 동안 있던 자매를 여기 시켰는데요.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좋지?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지?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그 생각에는 캄보디아는 못 살고, 그죠? 그런 나라니까 한국에 오면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는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고 잘 살고 깨끗하니까. 그런데 그 자매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고향을 떠나서 엄마를 떠나고 자매를 떠나고 언니를 떠나고 말도 못해요. 누구하고 말 통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문화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로운데 다 모든 사람이 좋지? 여기 오니까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 하기오스 코리아라는 우리 하기오스 코리아 그 캄보디아 자매를 섬기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남에 많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만나요. 그러면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유대인의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색깔이 검었던 하였던 백인이든 노랗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그 반사해내는 나의 삶으로 꽉꽉 채워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여름에 갔다 왔던 우리 학생들의 삶이 많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김을 좋아한다고 김을 사가지고 제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편지도 다 받았고요. 자기들이 옷을 모아서 옷도 이렇게 받았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금덩어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나누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억하노라고 그렇게 서로 위로한다면 캄보디아에서 우리 여기 성남에서 우리 동산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속 성숙되어지고 성장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열방 땅, 그 땅을 향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동산교회가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이 동산교회가 이렇게 기도와 이렇게 목사님과 여러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줘 선교지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혀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반사해내는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내 삶으로 하나님 반사해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며 빛을 비추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